지난 시간 우리는 시므온의 찬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므온의 찬양.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종국에 이 어떤 내용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시므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백성에게 저주를 하실 수가 없으시죠. 다시 말해서 저주를 위한 저주를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을 위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이 저주까지도 사용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시므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뿔뿔이 흩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붙게 된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당시 가장 크고 강한 지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들은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 역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 즉 영생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저주로 흩어짐을 당하여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옮겨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 있음의 자리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시므온에게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축복을 위한 저주였던 것입니다. 비록 시므온 지파가 흩어짐을 당하는 세월을 지내는 것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고 끝내 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인생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흩어지는 자리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성도를 데려다 놓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참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시므온의 이야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당장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시므온은 평안하게 찬양을 합니다. 이는 그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성도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슬퍼하지도 않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죽음 앞에서 절규하고 힘들어해도 이 성도만큼은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를 시므온이 그의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찬양은 성도의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며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시몬의 찬양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의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 찬양 이후에 이 예수의 부모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34절과 35절을 보시면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시몬의 이 축복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둘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고, 셋째,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려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건 어떠십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흩어짐을 당했으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 즉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소유한 자가 예수의 부모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한 자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을 잘 보면은 지금 시므온은요, 예수의 부모 중에 이 예수의 어미인 마리아에게 집중하여 축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를 상징하는 존재 아닙니까? 더욱이 그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말하였던 쓴물에 예수라는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단물로 변하게 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시몬의 축복은 단지 예수의 부모를 향한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하게 될 교회를 향한 축복입니다.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한 자가 교회를 가리키는 예수의 어미인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시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이 어떤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몬의 축복을 보면은 그는 예수가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움이 어떤 세움입니까? 표적이 되기 위한 세움인데 34절을 잘 보시면은 그 표적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뭐 표지판을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여러분,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됩니까? 왜?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미 그 내용을 우리는 할례와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가짜 가운데 진짜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구원은 진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여부로 판가름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는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패하고 누가 흥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패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흥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까? 달리 말해서 패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보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고, 말, 행위가 다 교만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패망한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추리면 어기, 가장자리에 깃대리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나니 너의 여름과 해가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도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여러분, 교만은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죠.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인간에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찬양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왕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교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늘 겸손합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죠. 그것이 원래 인간의 첫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네가 스스로 왕이 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네가 최고가 되라, 네가 왕이 되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교만의 씨앗을 하나 심어주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타락한 죄인은 지나친 자기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세워주던 인생이 남을 희생시켜 자신을 세우려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매우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아나무인의 인생을 살았던 라멕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보다 힘이 약했던 이 소년을 죽이고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 즉 가인의 후손은 다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 때에도 여러분 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의 왕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란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대할 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영적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그렇게 예수를 따르며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당시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목소리로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소위 죽임당하는 쪽이 아니라 죽이는 쪽에 서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승리가 아닌 패배의 자리요, 축복이 아닌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이 떵떵거리는 모습을 부러워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고 성공하여서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이 모습들을 볼 때면은,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그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려는 그러한 충동을 느끼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지옥행 티켓을 끊고서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게 될 마지막 자리는 패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서게 될 마지막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혹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부터 36절 보시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날로 이 인기가 높아지자 그 모습에 불만을 갖고 호소하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요한은 예수의 흥함을 위해서 자신의 쇠함을 택했습니다. 소위 자기 부인의 자리로 향한 것이죠. 세상 눈으로 요한의 여러분 선택을 본다면은 그들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실제 요한은 그렇게 서서히 역사적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끝내 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죽죠. 한때 인기를 누리던 자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이들이 볼 때에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요한의 인생은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은 정말 실패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죽임당한 요한이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왕에 의해서 요한이 생명을 잃은 자로 또 패한 인생처럼 그려졌으나 하나님은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요한을 흥하는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며 사는 자기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는 패함과 흥함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냥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을 언급합니까?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차별할 것이라면은 누가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 흥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선민 사상과 유대 우월주의를 가지고서 살면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지냈습니다. 당시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들이 학수고대에 있었던 메시아가 누굽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줄 영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의 왕이 아닌 이 땅의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중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누가복음의 이 독자인 헬라 이방인들 편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들 역시 예수로 인해서 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 예수를 믿고 흥하게 되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 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아 패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자들 편에서 예수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적어도 좋게 보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요, 구원과 그로 인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영적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실망과 분노만 일으키게 만드는 방해자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비방하는 것이죠.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며 자꾸 너에게 필요한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대적하는 말로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의 시절 예수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 예수와 논쟁을 하려고 했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여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떻게 전하셨죠? 적당하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안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분노하는 겁니까? 그들이 보기에 점점 그들의 스승이었던 이 요한보다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고, 그것이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에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의 인기는 날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복음을 전하며 실제 많은 이적을 일으켰죠. 그 모든 이적은 복음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예수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보이기 딱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소위 당시 인기 스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셨고, 또 다양한 이적들도 행하고 사람들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예수의 등장 이전까지 사람들의 인기는 주로 이 바리새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점점 그 인기가 시들해졌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 여기면서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인정을 받을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이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뱀은 저주의 짐승으로 인식이 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존경을 받던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짐승으로 욕까지 들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릴 때에 가장 크게 분노합니다. 만일 예수가 종교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칭찬하시거나 아니면 적당한 정도에서 그들의 비위를 좀 맞춰주셨다면 그들 역시 예수를 경계하거나 죽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지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가 보신 것은 그들의 외적 화려함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 부패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보고서 예수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들만 신경 쓰고 실제로 신경을 써야 할 죄를 신경 쓰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죄를 지적하시며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예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적으로 간주하고 예수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자신들의 실체를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실체가 다 폭로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분노하며 자신에게 해를 가했다고 여기는 자, 자신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던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참이 오면 가짜는 반드시 폭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가 오기 전까지 진짜 흉내를 내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오면은 가짜의 실체는 그대로 폭로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외식과 가식으로 뻔뻔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예수로 철저하게 폭로해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감히 함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주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22장 9절 보시면은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들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을 보면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모든 더러움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폭로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여러분 이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마음의 생각을 밝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폭로당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의 반응은 딱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그때 예수로 인해 폭로당하는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유한하고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향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왜 죄인인가? 너만 사라지면 돼.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는 예수를 탓하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죽이는 자리로 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 가인의 실체를 폭로하신 일에 그가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제사를 받으실지 아벨을 통해서 배우고, 자신도 아벨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가인에게 이전 사건은 자신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을 벤치마킹하지 않았습니다. 왜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이 상한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이 너무나도 귀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아벨만 사라지면 되는 것 아닌가? 아벨만 죽으면 하나님이 내 거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여서 아벨을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여러분 죄인들의 실체입니다. 고통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그 고통이 왜 주어졌는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통은 사라져야 한다, 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자, 상황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려고만 합니다. 그런 자들의 인생에는 늘 남탓만 가득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상황 때문이다, 저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신앙적인 성숙,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실로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뭐라고 합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긴 칼로 너를 깊이 찌르듯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가 장차 당할 고난과 수모 등의 모습을 보면서 당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칼로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듯이 큰 고통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예리하여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곧 우리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즉 죄들을 통해 죄를 보게 하실 때에, 그리고 그 죄의 덩어리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실 때 쓰라린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폭로해 내실 때마다 긴 칼이 우리를 깊이 찌르는 듯한 그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폭로해 내셔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조는 거죠. 자꾸 잡니다. 그냥 죄에 대한 책망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반응이 없는 것입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응은 보이는데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설교 중에 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딱 눈부터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싫은 표정으로 야, 또 시작이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에 관한 설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 등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불편하고 지루해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떠한 줄 아십니까?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는 설교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설교로 힘들어합니다. 분명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면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내 실체를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폭로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이 들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고통은 불필요한 고통이 아니라 내 입술에 감사를 이끌어내는 고통, 반드시 필요한 고통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죄 이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선포가 될 때면은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고백되며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빠진 설교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것이 더 괴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시몬의 축복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예수의 부모와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예수는 패하거나 흥하게 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그로 인해 칼이 마음을 찌르듯 큰 고통을 주지요. 그러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어 고난을 당한다면, 반대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고통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문제. 죄인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메시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내게 왜 영적 메시아가 필요하며 그 메시아가 중요한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자신의 실체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요 그냥 삽니다. 살려주겠다고 해도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반문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때는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플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가족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왜 필요한지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실체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라는 이 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그 예수가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당하는 고통이 크고 지속되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고통이 주어질 때마다 힘이 들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인생의 고통이 불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고통입니다. 예수로 인해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는 자리는 여러분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를 좌절과 낙심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시간에 보다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아래 그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생명과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로 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옛 습성과 새 습성 사이에서 자꾸 갈등하고 그로 인해 넘어짐과 실수를 반복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이 유한함과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자꾸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를 믿는 자는 흥하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인생에 예수 잘 믿으면 자꾸 고난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 점점 커지고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죄의 민감함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다, 내가 매주 설교를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냥 졸리기만 하다. 그러면 왜 내가 반응이 없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시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괴롭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여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매 말씀 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몬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내용은 여러분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지만 끝내 우리가 설 마지막 자리는 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홍해 도화 사건을 잘 아시죠? 그 홍해에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홍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모두가 죽음의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았던 반면에 애굽의 군대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그 자리가 바로 고통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왜 누구는 패하고 왜 누구는 흥합니까? 딱 하나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홍해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홍해길을 바로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안 열어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친히 다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실체를 세상 앞에 다 폭로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이 진짜인 척 연기하던 가짜였던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친히 주셨고 그들이 믿음을 발휘하여 그 바다를 지나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바다에 삼켜져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고통과 그로 인한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뒤에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고통과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은 그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불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시며 자꾸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흥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내용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이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내용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설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굳이 예수를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는 예수 이후에 그 속에서 탄생하게 될 수많은 교회들 역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비방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작은 예수 역시 어떻게 세움을 받겠습니까? 비방받는 인생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와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복음에 증인된 자들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참 성도는 세상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비방을 받는 자리에 서지,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지는 못합니다. 종종 우리는 뉴스에 기독교만 유독 욕을 먹는 그 일을 보면서 붕괴하고 속상해합니다. 야,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이 기독교만 뭐라고 하나, 그렇게 말이죠. 또 실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더 좀 무시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같이 비방을 받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방받는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비방받지 않는 자리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방받는 이 자리를 거부하고 비방받지 않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금식도 좀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마리아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방받는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한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결코 저주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시므온 지파를 흩으셨으나 그 흩어짐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분깃을 받아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한 자의 대표로 시므온이 등장하여 교회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증인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고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이, 예수로 자꾸 자기 부인의 자리로 향하는 것이,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시므온이 마리아를 축복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응원하시는 주님의 응원과와 또 실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보디가드의 역할까지 다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설 자리가 여러분 영광의 자리인데 무엇을 걱정하시며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단물이 된 마리아, 성도인 우리는 도대체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인생이 비방받는 인생이요, 매 말씀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고 큰 고통으로 다가오더라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힘이 되고 고통이 크게 다가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며 쉽게 좌절과 낙심을 느끼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셔서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자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흥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상급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슬피 울면서 일을 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미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